물은 성질에 따라 세 가지 형태를 띱니다. 얼음일 때는 고체라는 형태를 갖고요. 그리고 물일 때는 액체, 수증기일 때는 기체라는 형태를 갖습니다. 각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는 온도입니다. 섭씨 0도일 때 물은 얼음으로 변합니다. 고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섭씨 100도일 때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체로 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그것이 수증기가 되었다가 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도요, 온도에 따라 변화합니다. 어떤 온도냐? 성령의 온도입니다. 성령의 온도가 100도씨에 다다르면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로 성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우리를 전과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보다 더 놀라운 능력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제로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려고 해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100인데 100보다 훨씬 못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 움츠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온도가 몇 도쯤 되는지. 목사님, 저는 왕년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도 몇 개 뽑은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온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시 그럴 때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바로 이러한 온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 자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온도가 조금씩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딱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성령의 온도는 100도씨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초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명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며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가졌던 온도가 점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나중에 성경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시고는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은요, 선제 사상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와 있다는 거, 성령이 터치 안 하셨으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그게 끌어올라야 됩니다. 충만히 끌어올라야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구절이요, 굉장히 문법적으로 독특하게 만들어진 구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만 읽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단어, 그 문장은요, 수동태로 적혀져 있고요,
뒤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는 능동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적인 번역을 살리면 오순절 날이 점점점 채워져서 완성되었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중요하고 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해석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될 수 있도록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뭐가 채워져?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가 채워진 겁니다. 기도가 채워지니까 오순절이 나타난 것이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절대 우리 안에 성령 충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입고 사단과 싸우시고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5,000명씩 예수님을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성령 충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끌어올라서 우리의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성령 충만의 연료입니다. 그렇게 채워져야 성령 충만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점점점 끓습니다. 그런데 100도씨가 되기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물론 만지면 뜨겁죠. 근데 그 뜨겁다라는 기준도 내 기준입니다. 그냥 내 관점에서 뜨겁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뜨거운데, 내가 좀 지금 뭔가 감동이 오는데 그건 내 느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흔들린다는 것은 나는 보기에 뜨겁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충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요? 그건 아직까지 그 충만, 오순절이 채워지는 역사가 내 기도 속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확신을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왜 내 삶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가 없을까? 똑같습니다. 충만히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순절을 만들어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기도의 대접이 있다고. 그 기도가 쌓여야, 그 기도의 대접이 쏟아져야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온도가 하나님 분량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다시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똑같습니다. 오순절 날 전날까지 무슨 변화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변화 없습니다. 있는 변화라고는 어제 보이던 사람이 안 나타나는 변화. 네.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제 안 보이던 사람이 나타나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은 그런 변화만 있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조준상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면 조금씩 바뀌어야 되잖아요. 대박으로 한 번에 안 바뀌더라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는데,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 기도할 재미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순절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이제 변화의 이제 조짐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그 조짐은 그냥 조짐이 아닙니다. 능력의 변화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의 변화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이 오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바람같이 온대요. 막 휙 하는 소리처럼. 근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이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은요,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구약의 바람은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쓰여진 단어가 루하흐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그 생기가 뭐냐? 루아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루아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그 어떤 목숨,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안에 있던 르아우가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죄를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루아우, 하나님의 바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막 성령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과 역사합니다. 사람을 먼저 바꾸어내시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문제에 관심이 없냐? 우리 인생에는요, 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문제 갖고 계시죠. 근데 그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또 찾아와요. 어렸을 때 대입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입은 문제도 아니에요. 나중에 취업하는 거 훨씬 더 문제고요. 취업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경쟁해서 살아남는 거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출산하면 우리 엄마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런데 아기를 키웠던 엄마들 뭐랍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축복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오면 힘들어.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거 배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나오면 그 애들 어떻게 보듬어야 될지 모릅니다. 막 걱정하는데 또 주변에서 이럽니다. 그때가 정말 편할 때요. 나중에 커서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생에서 계속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한 건요, 우리 잠깐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같이 나쁜 거 주겠느냐. 생선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들이 알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 독이 가득한 전갈 주겠느냐. 알 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문장 구조가.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주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요? 저 성령 구한 적 없는데요. 주님 저는 지금 우리 사업장에 있는 문제 풀어달라고 구하는데요. 주님 저는 우리 고3인 우리 아들, 딸 그 문제 풀어달라고 구하는데요. 우리 취업 준비하고 있는 자녀, 우리 결혼해야 되는 우리 딸 그 문제 가지고 구하는데 왜 갑자기 성령을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은 그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찾아오면 엎드려요. 힘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찾아오면 고개가 팍 숙여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뭔가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고개가 팍짝 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역사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오는 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내려왔는데 그게 온 집안을 채워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공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령의 온도를 1도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성령은 다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까 성령이 어떤 형태로 임하셨습니까? 바람의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불의 혀의 형태로 갈라지면서 임합니다. 그런데 불의 혀의 형태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어디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입으로 봅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피곤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미 몇 분은 삼층천에 올라가 계신데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눈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안에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게 뭐냐?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감각기관이 눈입니다. 저거 잘못될 것 같은데? 이 성적이면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이 나이면 결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꾸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그 시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합니까? 감고 기도합니까? 물론 뜨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가방을 누가 훔쳐갈까봐 이런.
근데 대부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이들이요, 요즘 놀 때 너무 특이하게 놉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하고 놀아요. 이게 뭐야 했더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기도놀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흥얼흥얼거리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입니다. 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 모르시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압니다.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그 경곡, 그것이 이제 계속 흘러나오는 거. 우리 금요철야 끝나고도 틀어주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놀아요. 옛날에 아이들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청소년들 보면 강단에서 막 놀고 그랬습니다. 한 친구는 불 받아라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가 아 뜨거워 막 이러면서 놀았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축도를 다 외웁니다. 지들끼리 막 서로 축도해줘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배, 찬양, 그런 걸 보면요, 내 삶은 예배, 찬양, 말씀으로 채워지고요. 내가 세상적인 거, 잘 되는 거, 사치하는 거, 남 유혹에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 보면요, 내 삶은 유혹으로, 사치로, 불신앙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요, 거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성령 충만은 이렇게 바꿉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안에 내면이 루아흡, 영혼의 그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뀌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냐? 입술. 전에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입술로 내뱉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망했어. 그런데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싹 바꾸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고쳐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 이런 말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니다. 저들이 갈릴리에만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내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3,000명이 채워지고 5,000명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가장 현저하게 알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는 겁니다. 내가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과 만났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그것만 봐도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아? 아유, 목사님 말씀이 기다려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야, 이 가방 어디서 샀어? 이거 진짜 같다. 이거는 성령과는 조금 먼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오셨다가 갈급함 가지고 왔는데 여전도에 들어갔더니 시험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세상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남성교회에 들어갔는데 나는 뭔가 하나님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어 들어갔는데 차 뭐 타는지, 뭐 집 어딘지 그런 이야기들로만 채워줘서 시험이 오히려 많이 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것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입술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물어봐도 성령의 이야기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야 딸, 빵점이라도 다음에는 10점, 20점, 30점 올라갈 거야. 얘기해 주세요. 얘기한다고 뭐가 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그 100점, 10점, 20점, 30점 올라가는 게 꼭 성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서 그의 장기가 10점, 20점, 30점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 그래서 아유 죽겠네가 아니라 아유 살겠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만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이 전제가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났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 7일이나 남았어. 월요일부터 또 나가야 돼. 성령 충만한 온도는 한 번에 오르지 않아요.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나오셔서 올리셨어요. 남은 7일간 정말 끝까지 올려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성령 충만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순절 하루 전까지 아무런 변화와 조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빠져나가는 낙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 기도 속에 오순절이 열렸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데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어떠한 기도의 변화, 조짐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의 온도, 신앙의 온도, 성령의 온도를 높여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